구약성경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훔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에 대한 목적이 뭐냐? 나훔 선지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훔서를 강의하기 전에 좀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 그러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어느 시대 때 기록된 것이고 누가 기록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헷갈려서 말씀을 읽고 듣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다윗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흩어졌던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때까지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전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 세 가지만 좀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BC 930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입니다. 즉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그때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입니다. 그때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BC 900 그 이름만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했고, 요헬은 유다를 향해서,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호세아도 이스라엘을, 미가 선지자는 유다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이때가 분열 왕국 시대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 930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한국, 남유다 시대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 나훔이 나옵니다. 나훔은 아수르를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유다를 향하여, 에레미야는 유다를 향하여, 하박국도 유다를 향하여, 에레미야 예가도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받은 계시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입니다. 그때가 이제 다니엘은 605년부터 534년까지, 에스겔은 593년부터 571년까지. 그래서 포로기에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이걸 좀 시대를 개념 좀 정리해 놓으면은 성경 읽을 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이후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그래서 포로 전, 포로 이후. 그런데 오늘 나훔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나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훔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선지자인가, 나훔 선지자를 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훔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고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이 엘고스는 이라크 모술에 가까운 이 알코스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게 노고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선 주석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훔은 아람 지역이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라크 북부 알코시에 나훔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이 이라크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은 갈릴 지역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홈이라는 이 마을의 뜻의 가버나움은 나홈의 동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버나움, 예수님도 가버나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홈의 마을, 그래서 가버나움, 나홈의 동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홈은 이방인이었다가, 이라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주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대지의 원리입니다. 나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지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냥 평범하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죠. 즉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위대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메시지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나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나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자연인 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해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나훔서입니다. 계시를 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택하셔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서론에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즉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그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종이고 선지자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로 한다면,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 선지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 종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아니고 범인도, 즉 평범한 사람도, 서민도, 재능이 없어도, 미숙한 사람도, 문외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서투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선지자가 된다. 나홈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선지자의 자격 조건, 주의 종의 자격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었는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주의 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선지자는 반드시 복음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명쾌하게 증거되어서 다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을 때,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말씀을 받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겠죠. 거짓 그리스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반드시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세운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세운 사람들은 복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고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도리어 혼란스럽고 헷갈리기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즉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선지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죄인이 복음의 말씀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증거가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받았다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를 받은 선지자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복음을,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럼 선지자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나훔은 1호의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이로자, 이런 뜻입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하라고 나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옴이 지나가거나 나옴이 말씀만 선포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소망이 넘치게 되겠죠. 왜냐?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홈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힘을 줘라, 소망을 줘라. 그러기 위해서 나홈을 택했으니까 나홈은 평생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홈의 메시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말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순간 저 여러분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선지자냐? 위로해 주는 선지자입니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나 성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야 됩니다. 저 목사님만, 저 사역자만, 저 성도님만, 저 장로님만, 저 권사님만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돼. 그럼 여러분 나홈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어떠세요? 사람들 만날 때, 목회자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가고 시리에 빠졌을 때 만나서 교제 나누는 그 순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소망이 생기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이런 존재가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던가요? 그럼 여러분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나 만날 때마다 힘이 들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너무 괴롭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운 나홈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홈 선지자가 기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사단이 세웠느냐를 너무 쉽게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나의 소속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옴 위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웠으니까, 그리고 정체성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인데 의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죄산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어 거듭나서 천국 갈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맞아.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자라는 것이 늘 흔들려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꼭 확인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확인시켜 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고 또 돌아서면 또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전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의 종을 통하여, 나홈 선지를 통하여 다시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운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루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운 선지자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힘을 빼버리게 되는 것은, 사단이 세운 선지자는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죄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세운 선지자고 사단이 세운 종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단의 종이 될 수 있고 나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그래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처럼 여러분들도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나훔 선지자, 위로자, 격려자,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꼭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나훔 선지자처럼 위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막 쪼개서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이 기분 나쁘고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내 감정이 복발쳐서 메시지를 바꿔서 위로의 메시지를 책망의 메시지로, 축복의 메시지를 저주의 메시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이 취소됐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격려자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도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방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될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공동 번역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원래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얼마나 멋떨어지게 해석됐는지 보세요.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그거 말고 사람은 살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번역을 이상한 언어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 랄랄랄랄라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로 이상한 언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개구리 같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최종, 목회자 선택한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야. 위로하라.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죄산 받는 거죠. 어떻게 죄산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렇게 말하게.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말씀 받아야 전하지, 주셔야 전하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회개하세요 이러려고 세운 게 아니야.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거 진짜 죄지옥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면 다수들이 그 말씀 듣고 큰 도움이 되겠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를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상한 언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상한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만일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만나서 하루 종일 강대 써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나홈 선지자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인 사살을 해주는 계속 복음의 증인이 바로 나홈이라는 선지자듯이 저와 여러분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홈 선지자를 택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너무 평범한 자연인인 사람 불러서 쓰신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그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복음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복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됨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또 죄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의 정체성이 결여가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나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출발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언어로, 복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로 인하여서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제가 나움 선지자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5주 연속 세가 초청잔치를 배설하면서 나움 선지자의 사명을 저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 누굽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를 어느 시점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는 때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 돌아가겠습니다.